한 10몇 년 전. 오래됐죠? 그 유명한 위대한 신학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진단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회가 사회에서 대접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못 받습니까? 솔직히 내가 참 놀랐어요. 제가 여기 하남시에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이사를 와서 초등학교 때 도남동까지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생겨가지고 여기 그 합성 있을 때에 조금 마이크로버스 있을 때 제가 들어왔으니까. 여기 상일동에 가면 상일중학교가 뭐 고등학교 많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보면 애들이 뭐라 그러면 자기 막 모여요. 막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면 야 글쎄 말이야, 홍길동이가 아니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을 했대. 근데 문제는 걔가 어떻게 교회를 다닌대. 아니 교회 다니는 애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무슨 얘기예요? 잘 아나요? 그 정도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되어라가 아닙니다. 빛이다,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고 했어요. 이게 밟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사실은 수치 수준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장로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그 길을 잘 알아요. 그리고 종말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교회 밖에서 더 잘 알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이 자리가 더 좋사오니 더 평안할 겁니다 라고 하고 안심하고 있어요. 무슨 백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아주 너무 좋아요. 유엔의 기상학자들 중에서 양심적인 그 유엔의 그 기상학자들은 거기서 지금 다 탈퇴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자로서의 전 세계의 기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니까 그냥 탈퇴를 하고 말아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전 세계의 기상이. 근데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종말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데, 유독 모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안의 백성들. 그리고 거기서 유독 팔딱팔딱 뛰는 데는 어디예요? 좀 이상한데. 그걸 뭐라 그래? 시한부 재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말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교단들에 있는 교회의 그 성도들은 그냥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그냥 뭐야. 자, 이것이 뭐냐?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 성경의 내용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이 구조를 바꾸는데 지금까지 바꿔요. 그럼 몇 년 걸린 겁니까? 우리 아들이 27살이니까 20년이 넘어요. 맨 처음엔 저를 2단으로 봐요, 아내인데.
이 구조를 바꿔주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가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한두 시간 만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기록하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공부를 한다, 은혜로운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만 오늘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건 아니고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풍성해지면서 저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은혜로우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행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저 교회에 나갔다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걸 제가 얘기해서 통틀어서 종교적인 행위라고 제가 묻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좀 하나 해볼까 합니다. 그럼 과연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틀렸느냐?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발전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 가지.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요 주간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십자가만 있어요. 십자가만. 성경에 십자가만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가는 로마서,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피 공로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연관된 설교를 하면 다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은혜롭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 한 의인이 와서, 그죠? 한 의가 와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다. 근데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가되었다. 그죠? 로마서 1장 17절, 3장 쭉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가는 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 말고 성경 전체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오늘 빌립보서와 베드로전서예요.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또 권위가 쓰죠. 그렇죠? 제가 했다면 또 이난이라 그러니까. 서점에 가보면 그런 거에 대하여 가지고 쓰신 그 신학자들의 얘기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와 베드로전서예요.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네 구원을 잘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가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어때요? 구원 받는다. 제가 질문할게요.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네. 아멘 해야 제 질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그죠? 받았지요? 천국 가지요? 그럼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시간 없네 진짜. 뭐로 나타나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그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은 거. 그렇죠? 지금 받았지만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은 완성되는 그 구원은 어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묘하죠? 받았지만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받았다 그래요. 그럼 받았어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갔단 말이죠. 못 간지 안 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때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노리고 공격한 파들이 어떤 파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도 구원파가 좀 이런 말 씁시다. 성경에 무지하고 좀 더 심하게 말해 무식한 거죠. 근데 기성교회가 그거를 공격을 잘 못해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 말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대표적인 구원에 관한 건 빌립보서와 베드로전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면 훗날에 좋아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 그럼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끝난 게 아니라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는 거.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 구원이 잘하게 하라는 거예요. 참 머리들도 좋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청년 때에 목사님들이 제가 성장한 하고 뭐 결혼식하고 뭐 세례 받고 뭐 이런 곳이 어디냐면 총신대학 대학원 그 철학 교수였던 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무엇을 하려고 얘기했지? 요거 전에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제가 들은 게 신학교에 가면은 석이라는 그 과목이 있어요. 뭐냐면 난해한 설교, 난해한 구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하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보니까 이 빌립보서하고 베드로전서가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의 구원과는 뭐야?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됨이 없다. 그쵸? 그냥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의 의로? 내 의로?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근데 그거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으면 됐지.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한테 책임 있는 거야? 우리 장로교 교리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공로로. 우리는 공로가 없잖아요.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뭐예요? 이루라는 거 누구한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야? 설명이 뭐였냐면 성화를 하라 그런 얘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성화 포함된 뭘 얘기한다면 되는데 성화로 하면은 성화를 발전시키면 나중에 윤리와 도덕적인 종교가 되고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건 어려운 얘기니까 놔두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구원은 누구한테 책임 안 돼 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룬 것도 있는 것도 있지만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 말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내용은 내가 구원을 이루고 자라게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다. 할렐루야.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기억해도 이단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교단이 어디예요? 칼빈주의죠. 칼빈주의는 어느 교단이 있어요? 우리 다 있잖아요. 그죠? 감리교 이런 거 빼놓고 그죠? 다 우리 그걸 믿어요. 그런데 감리교 알미니안주의들은 뭐예요? 구원도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도 있고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갈 수도 있고 이것이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단이라고 합니까? 아닙니까?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느냐 인간한테 있느냐 이것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을 얘기해도 뭐라 하지 않고 감리교에 가서 구원은 내가 선택합니다 해도 이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전 세계의 큰 부파 중에 한파 칼빈주의와 알비니안주의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도 큰 문제는 없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어야 할, 자라게 해야 할 그 구원의 내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라고 했을 때에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도 있지만 또 그 전체적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뭐였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가정이 구원을.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구원의 믿음의 구원의 끝은 영혼 구원이니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해봅시다. 아까 내가 질문했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결과는 어디로 가야 돼? 새 하늘과 천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안 갔잖아, 아직. 그러니까 마지막 천국은 어디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거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남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잘 보세요. 성경은 너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지금 받고 있고 구원이 받을 것이다.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너는 받았다. 우린 받았다만 아멘해요. 받았다. 구원이 지금 공급되고 있다.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어느 그 신학자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그걸 관심 있게 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은 구원이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세훈 박사는 구원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설명을 아주 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 구원이란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 전부 다가 아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구원에 대하여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그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할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는 그 내용에 몽땅 빠져있다. 그래서 가난하다. 근데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가 나온다. 종교적인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무죠. 백성으로서의 의무죠. 의무고. 그보다 더 선행되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많은 것이 있지만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그게 답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거 한 가지 외워봅시다. 지금 얘기한 거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다고요? 이거는 유학파들도 모르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꿀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으로 부르셨다.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즉 인생은 뭐냐? 과정을 필요로 하는 인간을 말을 한다. 그러니까 어렵죠? 써놔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 과정을 필요로 한 존재다. 이건 두고두고 외우세요. 묵상을 하면 여러분이 관에 들어갈 때까지 이걸 묵상하면 아주 큰 은혜가 해결되지 않은 신앙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풀려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왜 이 희노애락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되고 눈물의 터널을 지나야 되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으로 부르셨다. 우리 인간은 과정을 필요로 한다. 쉬운 예로 먹어봐야 맛을 압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해서 맛을 압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죠. 제가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갔어요. 비행기를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상하죠? 그런데 제주도에 대해서 10번 갔다 온 사람하고 저하고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기게? 왜? 소리만 크면 돼요. 가보지 않았지만 막 상상력으로 들은 걸로 막 얘기하면 내가 이겨요. 인간은 절대로 그냥 해서 깨달아지는 법이 없어요. 인간은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얻어 맞아봐야 아픈 걸 알아요. 왜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통해서만이 왜 꼭 먹어봐야 압니까? 그 인간의 구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보셨죠? 그쵸? 자녀를 키우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린애들 키울 때 보니까 뜨거운 거 있으면 근처만 가면 엄마가 팡 달려가요. 그래서 근처도 못 가게 해요. 그런데 어떤 엄마는 냅둬요. 왜 냅둬요? 먹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100번 막는 것보다 한 번 뒤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뒤니까 진짜 그 다음부터는 가지마 100번 해도 100번 마지막 할 때도 101번째 가요 애가. 그런데 한 번 뒤니까 더 가. 밀어도 안 가요. 인간이 구조가 그래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과정을 그것을 성경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출애굽기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 우리 출애굽기 사건을 많은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사건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애굽. 그리고 뭘 건너가요? 홍해. 그리고 어딜 지나요? 광야. 그리고 어딜 건너가요? 요단강.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요 도식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저기 표현하잖아요. 세상.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 그리스도인이 홍해를 건넌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세례받고. 그 세례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광야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찬송가 제일 먼저 부르는 게 뭐예요? 저 요단강 건너가. 요단강이 뭐예요? 죽음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도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공감을 하죠? 인정을 하죠? 그건 누구든지 이단이나 아니단이 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보고 유월한다, 넘어간다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쭉쭉 해서 가나안 땅을 건너갑니다. 구원의 시점이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 그게 구원의 시점입니다. 시작이잖아요. 그 끝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그 자체가 구원받았잖아요. 광야 40년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알고 있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구원 받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자고요. 홍해를 건너가는 홍해 자체가 뭐예요? 벌써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생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때의 모습은 아주 초라한 노예의 모습이에요.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감정기에 몇 년 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일제감정기에 있을 때는 36년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언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우리나라의 문화에 일본의 잔재가 있죠. 특히 그 공사하는 데 가면요. 제가 노가다를 꽤 많이 꼈거든요. 가면요. 한국말이 말은 한국말인데 뭘 지목하는 거 다 일본 말이에요. 우리 지금 법률, 헌법, 여러 가지 요번에 탄핵 됐잖아요. 그죠? 탄핵을 인용하니.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용인이나 인용이나. 우리가 용인 하면, 용인 그러면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왜 꼭 인용이라고 하냐고요. 그게 헌법의 그 법률 용어랍니다. 그 인용,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뒤집어 보니까 용인이에요. 그죠? 잔재가 많아요. 36년 동안. 근데 430년 동안 했으니 그 모습이 어떻게,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습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2000년 동안의 나라와 국토, 땅이 없어도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해도요, 시오니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돌아오는 아주 기가 막힌 인간으로 개조됩니다. 네? 잘 보라고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걸 시작부터 끝까지 보란 말이에요. 조직도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받고 계시를 받고 해서 그 이후에 딱 가면 아주 조직적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심지어 뭐까지 너 남 찌르면 찌르는 만큼 뭘 주라고 형법과 시민법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몇 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40일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일주일에 간다는 사람도 있고 30일 걸리는, 어쨌든 한 달로 합시다. 한 달이면 뒤를 끌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라서. 왜? 40년이란 과정을 통해서 뭘 한다?
노예의 근성, 별 볼 일 없는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자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개조시킵니다.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그것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40년 동안 받고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세요.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성경 창세기 1장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보면 선지자가 많이 나옵니까? 바울이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평범한 인간이 많이 나옵니까? 누가 더 많이 나와요? 숫자적으로. 예? 평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보세요. 선지서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족장들 나오죠. 그죠? 모세오경의 족장들, 사람들, 룻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사사시대는 사사들 나오고 뭐 그냥 뭐 다 인간들이에요.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전도를 했고 선교를 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해서 상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욥이 그랬다.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평생을 600년인가 500년인가 동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아니 엘리야 말고 누구죠? 에녹. 에녹은 사명을 받아서 전도의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범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 엘리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재조명해야 돼요. 자꾸 뭐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지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에? 목회하라는 거예요.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명자를 잘 안 써요. 기가 막힌 단어인데. 어쨌든 사명을 받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을 뭐라 그래? 한 인간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야? 인간이 인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김용기 인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하나님이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나 개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 내가 나 되는 거. 그걸 얘기해요.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고 잘하게 해야 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성경 66권에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평생 묵상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냥 붕 떠 있잖아요. 근데 예를 하나 든다면, 근데 예를 듣기 싫은 것도 꼭 예화를 듣고 예를 들면요, 앞에 건 다 잃어버리고 예화와 예만 가지고 가요, 그냥 다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의 간증 드려주고 한 걸 상당히 기대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간증 잘 안 하시죠, 목사님? 그죠? 근데 제가 그 말씀할 때, 간증 좀 들려주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서 말을 겉으로 보죠. 저도 간증 싫어합니다. 간증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드릴 때 도움은 돼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전체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가나안 얘기했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 지나 광야에서 그만큼 간증할 만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보다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한 입에 뚝 떨어지는 메추라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냥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그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성경은? 성경 뭐라 그래요? 잘해서 칭찬해줘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해? 모세가 살짝 없어지니까 그 살짝 없는 그 사이에 무슨 요 단어 좀 쓸게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이렇게 해줘서 우리 신앙을 건드려 줄 수 있는 건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나면 시간 다 됐는데 여러분 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내 개인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 그 구원은 그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남아에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성경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 잘하게 할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부르셨다? 인생으로 부르셨다. 인간은 과정을 필요로 한다. 아까 베드로전서 찾았죠. 베드로서 2장 1절 2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자, 보세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집사님 2장 1절 2절만 띄워놓으세요. 2장 1절과 2절. 2절이 뒤가 안 되나 보죠? 그 괜찮아요. 자, 우리가 2장 2절은 아까 알았잖아요. 구원을 잘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 이전에 1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라. 그리고 뭐래? 너희 구원을 잘하게 하라. 그 구원의 여기 요 단편적인 요 베드로전서 2장만 본다면 예를 든다면 구원을 잘하게 하는 건 뭐예요? 1절에 보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버려야 할 것이 뭐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 내가 무엇인가, 나의 인격성에 대하여 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하나하나 버리는 것을 나는 구원을 이룬다. 내 구원을 잘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선제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은 나에 대한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물론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러 나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을 성경은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뵈면은 다 선해요. 너무 착하셔요. 너무 이쁘셔요. 잘생기셨어요. 왜요? 옷을 이쁘게 입었으니까. 얼굴에 페인팅을 잘 하셨으니까. 그죠?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을 스스로 삼자 대면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내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근데 사건이 한번 벌어져 보세요. 내 원래의 모습이 이 사람은 현재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의 관심이 뭐야?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하고 이게 관심이 더 관심 있는 게 뭐다? 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을 이루는 데는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그게 곧 하나님 나라예요. 오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큰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에 가는 기둥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데 오전은 구원에 대한 기둥, 오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가지고 은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평생을 묵상해야 돼요. 근데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10년, 20년 유학을 갔다 와도요. 이 구원, 오직하면 김세원 박사가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말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썩게 했어요. 그래도 그 내용은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저는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김세원 박사님하고 어떻게 대조를 합니까마는 구원에 관한 내용만큼은 그런 부분이 있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잘하게 해야 할 것이 있고 이루어야 할 것이 있구나. 이게 그럼 뭐지? 그럼 뭘 해야 되지? 라고 질문이 나온다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기억하셔서 이런 거구나. 나의 나됨에 대하여 하나님 관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응? 그래서 거기다 또 하나 적어 놓으세요.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됨에 대한, 그러니까 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는 됨에 대한 것이 함의 문제가 아니라 됨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무엇을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헌신하느냐, 사명감을 뭘 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됐느냐, 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엑기씨는 다 얘기했네. 에? 인간의 구조는 두 가지 주제가 안 들어가요. 많이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인간의 머리 구조는 딱 한 가지 주제. 멀티가 아니에요. 다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시고 구원에 관한 거.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고 써놓으시고 그것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때가 있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꼭 기도하셔서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복음의 풍성함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고 잘하게 해야 할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무엇이고 잘하게 해야 할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 질문에 대하여 평생을 대답을 받고 답을 얻고 행동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목사님,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에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그 기간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루어서 한 보따리 가져와서 우리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지순례의 내용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나 속죄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4절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한국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모저모로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뜻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교회 소식 특별한 거 있습니까? 예, 있어요? 네, 없으시면 여러분들 그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목사님은 다음 주에 오시죠? 다음 주에 오셔서 다음 주일은 아마 예배를 인도를 하실 겁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면서 끝나면 되는데 뭐 일부러 일주 전에 한번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좀 기도 좀 하고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 막 관심 갖고 어저께도 문자 왔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에벨레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축도로 되어 있는데 축도는 우리 목사님한테 받으시고요. 저하고의 만남 속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 보니까 새로운 거 하더라고요. 저는 구닥다리 옛날 거 아닌데 주기도문도 새로운 거 합니까? 그래요? 저는 보고 할게요. 네, 주기도문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